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51장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451장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주의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451장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내 평생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453장 정신이 담아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7월 말일을 맞이하고 한국 전체가 또 휴가철을 맞이하는 이번 주간 시작하오니 오늘 또 2023년 7월 31일 월요일 이 아침은 우리 주님 앞에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한날도 주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아가서 제3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61쪽에 있습니다. 아가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3장 1절부터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하기에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개소리 아가서 우리 강연을 하는데 항상 이렇게 신랑이 또 신부가 노래하고 또 이렇게 합창단이 노래하는 이것을 구도로 우리가 갑니다. 오늘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신부인 술라미가 노래하고 5절에는 합창단 예루살렘 딸들이 노래를 하고 6절부터 끝절까지는 신랑이 신부에 대해서 노래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5절이 신랑이 노래하는 것이고 6절부터 끝절까지가 합창단이 노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잘 구분하셔야지 안 그러면 그냥 읽으면 잘 몰라요.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보시면서 자 오늘은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 하나하나에 보면은 함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잘 우리 새겨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 지금 이 신랑이 왔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정말 이 신부를 모시려고 이렇게 이제 앞으로 노래가 나옵니다만은 아주 멋있는 그런 행위를 가지고 왔지만 이 신부가 방 안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많은 학자들 얘기가 술라미가 이렇게 좀 늦잠을 잤다거나 낮잠을 잤다거나 좌우지간 방 안에서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놓쳤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얘기가 이 신부가 낮에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녁에 피곤해 가지고 그렇게 좀 자는 사이에 신랑이 이제 다녀간 걸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보니까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찾았지만은 찾아내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사랑했지만 육체적으로는 나가지를 못하고 지금 사랑하는 자가 밖에서 그 많은 행위를 이끌고 와서 노크를 하고 그랬지만 문을 열어주지 못한 그의 이제 자책감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누가 다녀간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이 솔로몬 왕이 다녀간 것을 깨닫게 되고 이 밤중에 일어나 가지고 성안을 돌아다닙니다. 성안 이 정말 예루살렘 성인지 아니면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마을인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은 이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그렇게 찾아보았지만은 만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참 이게 신부되는 우리 술라미가 이게 신랑이 다녀왔는데 자기가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나서지 못하다가 눈 떠보니까 이미 다녀간 것을 깨닫고는 그저 이제 야밤중에 이제 막 그 성 안으로 여기저기 뒤지며 가는데
그 쉽게 발견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으러 왔을 텐데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제 이 늦은 밤에 이렇게 이제 찾아다니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왔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에게 문을 열지 못하고 게으른 상태에서 침상에 누워서 잠이나 자고 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또 이렇게 우리 12살 된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방문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바미스바 성인식을 거기서 하셨어요. 그 이후로는 예수님은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고 말씀의 사역자로 이제 엄연하게 성경 공부도 참여하고 또 제사장들과 또 많은 학자들과 토론할 수 있는 이 자격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서 계시고 있는데 갈릴리에서 온 무리들이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다 출발을 이미 했어요. 예수님이 그 행일에 뛰지를 못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는 의뢰의 예수님이 중간에 이렇게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갈릴리에서 마을 사람들이 예루살렘 예배로 올 때 항상 이 행렬이 앞에는 남자들이 다서고 뒤에는 엄마들, 여성들이 다서고 가운데는 어린이들이 다 이렇게 서서 행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의뢰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의뢰이 여기가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출발했겠죠. 그래서 이제 하룻길을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하룻길 내려온 게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 오면은 그때서야 이제 인원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보는데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은 여기까지 오는 하룻길이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는 그 길로 그냥 내려온 거예요. 그러나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예수님이 실제로 동행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 엠마오 두 제자처럼 예수님이 있는 걸 모르고 엠마오까지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는데도 지금 이 술람의 경우는 이게 솔로몬 왕이 자기 집을 방문했는데도 이게 자기가 응답을 못하고 대답을 못하고 문을 열어주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분이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 지금 행렬이. 그래서는 그가 찾으러 막 뒤 쫓아다니고 막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었겠죠. 이러면서 3절에 봅니다. 지금 이 아가서 3장 3절에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에게 묻습니다. 내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자를 여러분들이 보았느냐고. 이렇게 이제 요즘으로 하는 폴리스맨, 순찰하는 경찰차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물었더니 저만큼 이제 갔다고 이렇게 이제 저들이 알려줬겠죠. 그 방향으로 그가 또 달려가 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이제 이 순찰하는 이 사람들을 지나치자마자 그 사랑하는 자 바로 솔로몬의 일행을 만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반가운 재회인지. 잠시 동안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는 그 기쁨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3장에는 다시 만나서 4장에서 그렇게 하는데 5장에 가면요 이게 헤어진 지 좀 오래돼요. 이게 사랑이 한참 물어있다가 5장에 가면 이게 헤어지는 그 아픔 그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게 있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사랑으로 이제 아가서는 끝나고 있는데 참 이게 잠시 헤어지는 게도 그렇게 참 아주 애탔습니다. 그래서는 만나자마자 그분을 붙잡고 솔로몬을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까이 가기까지 절대로 놓지 아니하였다. 발견하고 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꼭 붙잡고 주님 손을 꼭 붙잡고 내가 이제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방 바로 이분으로 말하면 처가댁이 되는 것이고 자기로 말하면 친정집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로 모시고 갔다 이겁니다. 우리 아가서에 보면은 밀실이란 골방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지금 이렇게 어머니의 방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인데 그 밑에도 보면은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신랑이 노래하는 내용에서
이것이 또 조금 있다가 보면 나오는데 정말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술라미를 잉태했던 어머니의 방으로 처가집 가장 정말 사랑채로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이 이제 솔로몬을 이렇게 모시니까 5절에 보니 이제 이 재해된 이 두 분의 얼마나 뜨거운 사랑이 또 계속되겠습니까? 그래서 신랑이 노래하는 게 솔로몬이 노래하는 게 5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여기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모든 시민들아, 내가 이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간절히 부탁을 한다. 내가 이 밤새도록 이렇게 들짐승 노루라든지 들사슴 우리가 요즘도 사슴 농장을 늘 아침마다 지나지만은 이거를 두고 너에게 부탁을 하는데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정말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애인,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잠들고 있으면 깊이 잠들게끔 그렇게 두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사랑에 방해하지 말라.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런 내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잠들고 있으니 카톡도 하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고 대화도 하지 말고 방문도 삼가하라. 이제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병원에 입원하면은 아무도 이게 면회사절 이런 것으로 지금 이제 이걸 보호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신랑이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예루살렘의 딸들인 합창단원이 그 다음 얘기가 이제 6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상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런 것이 바로 솔로몬이 지금 이 술라미 이분을 이제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마를 지금 인도하고 그 많은 향품을 싣고 이렇게 지금 이 처가댁으로 지금 오는 행렬의 모습이에요. 그 신랑의 그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각종 이런 아름다운 향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몰약 유향만 해도 좋은데 그게 더해서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샤넬 향품이나 그 프랑스 그 파리에 그 갔더니 그 개선분 앞에 있는 상 엘레제 거기에 보니까 명품들 공장들이 거기 다 있고 가게들이 있는데 나는 그 뭐 여러 가지 그 발음도 이상한 그런 무슨 루비똥이니 무슨 뭐 그런 이제 샤넬이니 이런 것이 뭔지 했더니 프랑스 가보니까 다 그 향품들을 공장들 그 대리점 그 본점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 프랑스 갔을 때에 우리 가이드가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프랑스에서는 왜 이렇게 향품이 발달된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다 멍청하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르사유 궁정을 이렇게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면서 베르사유 궁정에서 공중 화장실을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돈 100불을 준다고 이 가이드가 그렇게 설명해요. 그리고 우리는 100불 벌기 위해서 부지런히 베르사유 궁정에 공중 화장실 찾아봤죠. 없어요. 아니 근데 옛날에 그 귀족들이 그러면 어떻게 변을 받느냐 했더니 그 베르사유 궁정에도 그런 변변한 공중 화장실 하나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데나 그렇게 변을 본대요. 그 냄새가 얼마나 진동합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 거기에 아름다운 향품들을 그렇게 뿌리기 시작한 것이 프랑스가 향품이 발달됐던 그의 기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과연 그게 가보니까 루블 박물관이고 박물관이 한 70여 개 있잖아요. 파리에 보면은 옛날 화장실은 별로 없어요. 최근에 지은 것이지. 그러니까 이 프랑스 파리가 냄새로 진동했을 텐데 이런 향품으로 그거를 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그랬다. 또 이집트에 가보면 향품 장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집트는 또 이런 향품이 많이 발달됐더니 그 태양신이 숨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낮에 이렇게 뜨거운 태양에 이렇게 비칠 때 이 사람들이 이 향품 이게 없으면은 이게 뜨거운 이 기후를 견디지 못하고 또 항상 이렇게 요즘 우리나라처럼 고온 다습한 이런 곳이었어요. 물론 이게 습한 것은 좀 적습니다. 사라 사막이기 때문에 그래도 냄새가 많아요.
이런 거를 중동 사람들이 향품으로 다 가리는 겁니다. 그때 최고의 향품이 어디서 나오는가니 길랏에서 나오는 향품이었거든요. 길랏이 어디냐면은 이게 요르단, 오늘날 요르단에 아래는 르벤 지파가 또 북쪽에는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는데 중간에 갓지파가 차지했던 곳이 있어요. 요게 도피성 이름이 길랏이라는 곳입니다. 길랏이 있는데 그 앞에 이제 뭔가 하면 야베스 길랏이라는 그런 야베스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길랏에 나오는 향품이 최고였는데 우리 찬송가에도 그게 나와요. 그저 복음송에도 은혜로운 곳은 길르앗 맘 상처 고치고 마음의 상처를 고칠 만한 향품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상인들이 장사하러 저 이집트로 가는 길에 도단에 들렸더니 그 요셉의 형들이 어이 상인들 보시오. 우리 저 동생 있는데 저 말을 듣지 않고 우리에게 미움이 대상이 돼가지고 이 친구 당신들에게 팔겠소 하고는 그 상인들이 미디안 향품 상인들이 이를 데리고 보디발 집으로까지 가서 팔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그 당시 이집트에서 둘째 가라는 경호대장직까지 이렇게 향품을 팔려 다니는 무역상이었습니다. 그런 향품이거든요.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가장 대접을 극진했던 우리 갈릴리의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인지 아닌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찬송에 보면은 뭐 이렇게 향유를 바친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 뭐 이런 찬송 때문에 그게 졸지에 막달라 마리아가 되어버렸는데 사실 누가복음 7장 37절부터 50절에 나오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실명 이름이 없어요. 그냥 거기에 한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 집에 초청을 받아갈 때 불청객으로 나타난 것이지. 성경에 없는 이름을 그게 찬송가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찬송가는 그게 없어졌습니다만은 예전 여기 앞에 통합창음성가에도 보면은 동방박사 새해사람 이 찬송이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도 그 노래 불렀거든요. 근데 지속하게 신학자들이 이거를 거부했습니다. 아니 성경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것이 어디 나오냐고. 그들이 가져왔던 예물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유황과 황과 몰락 세 종류가 기록된 것이지 그분들이 세 사람이란 것은 성경에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의 얘기가 4명에서 10명 정도 됐다는 겁니다. 근데 대표적인 그 예물을 세 가지로 이름을 한 것뿐이지. 그래서 이게 찬송가 짓는 가사도 정확하게 검증을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동방박사 세 사람 얘기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나는 곳이 말구유였다. 말구유라는 얘기도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요즘은 이스라엘 다 가보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개념에서는 말구유라는 것이 인식이 좋습니다. 아, 우리 시골에 가면 말들이 먹는 구유, 거기서 예수님 타나했구나. 우리 상상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말구유라는 말이 없어요. 짐승의 밥통이라고 나오지. 그냥 짐승. 그게 양구유였는지 말구유였는지 소구유였는지 그런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용어도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 다 뭔가니 제가 그 크리스마스 될 때마다 뉴욕에서 내가 그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이런 잘못된 용어인데 가보니까 그거 아니더라 이거야. 이거는 우리 한국교회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미국에도 보면 그게 밥통할 때 홀서란 말 안 들어갑니다. 그냥 애니멀이에요. 근데 그걸 꼭 우리나라에서는 말구이라고 이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성지순례를 워낙 많이 갔다 오니까 거기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말은 왕들을 보좌하는 헤롯 왕국에는 말구유가 있어도 예수님이 지금 태어난 곳은요, 그건 자연동물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기껏 베두인들이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은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자연동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했던 여인들이 보면요. 그렇게 갈릴리에서 무명의 한 여인이며 또 예수님께서 자기 오빠를 살려줬다고 나사로를 살려줬다고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우리 주님의 최고의 대접이 그 당시 향유를 붓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몰약과 확률하는 것은
사랑의 최고의 극치적인 표현이에요. 이거를 솔로몬이 신고 오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 가마가 지금 신부를 모시러 온, 요즘으로 말하면 세단 그런 차입니다. 이스라엘 용사 중에 60명이 이거를 둘러싸고 가마를 모시고 왔는데 다 이들이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다 찬 이런 호위병을 다 갖춘 이 가마에 모시고 이제 온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이 은입니다. 바닥은 금입니다. 자리는 자색 깔개입니다.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이렇게 훌륭한 가마를 준비해서 모시러 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첫 번에 솔라미가 놓쳤습니다. 그런데 야밤중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이들을 악착까지 따라가가지고 만나가지고 그분을 만나서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낳았던 그 침상으로 모시고 오는데, 야, 예루살렘 딸들이 봐도 이 가마의 행렬, 또 이 많은 분들, 이걸 보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극치입니다. 11절에 보니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이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분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솔로몬은 솔로몬대로 왕관을 썼는데 이 왕관이 누구냐면 자기 어머니 바세바, 이분이 만든 왕관을 그 머리에 쓰고 있구나. 지금 이 결혼날이에요. 이스라엘은요 꼭 결혼날이 밤중에 이루어집니다. 이 밤중에 이루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루의 시작이 이 밤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7월 31일이지만 지금 오전 벌써 6시 다 지났습니다. 오늘 이게 벌써 6시간 전에 이게 하루가 시작된 거거든요. 밤중에 그날 시작하는 결혼식이 맞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날 밤중에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런 참 행렬, 이것을 지금 예루살렘 딸들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준비된 병거가요, 우리 재림할 예수님이 휴가할 성도들을 태울 마차입니다. 우리 엘리야가 이런 것을 타고 우리 승진했잖아요. 이럴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것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천상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 우리가 그래서 이런 생각하고 우리 지금 로이교회가 이제 교회 장소를 지금 찾고 있고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주님을 원하시는 게 이 물리적인 것을 찾기 전에 우리 마음의 성전 먼저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해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Invisible Church, Visible Church. 그런데 이 보이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 출발을 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이렇게 솔로몬의 가마의 모습. 참 이걸 가지고 우리 천국으로 가는 이런 행인데, 우리 로이교회가 정말 이런 솔로몬의 가마처럼 천국행의 연체가 되어서 많은 구원받은 사람 성도들을 다 모시고 정말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신부 되신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과 함께 혼인의 예식을 하는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아가서 3장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 이제 4장 5장에 보면요 아가서의 주제가 나옵니다. 아가서의 주제는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이것이 신랑의 초청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지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덥고 또 이렇게 열대 아래 밤잠을 설친 또 지난 밤을 지내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에 정말 감격스러워 오늘 또 2절에 참석하여 귀한 아가서 3장의 또 찬양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의 그런 귀한 음성 또 이렇게 정말 천국으로 초대하는 이 귀한 아버지 잔치 자리에 저희들 빠지지 않고 꼭 초청하여 우리 로이교회는 재림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분으로 단장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병거를 보내주시고 가마를 준비해 주시고 정말 최고 극상품의 그런 향유를 준비하셔서 정말 우리를 초청하시는 여기에 우리 모두 다 응하여
중날 우리 주님 앞에 다 나가는, 그래서 천국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가 준비하는 오늘 안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오늘 또 휴가철이 돼서 우리 사무실이 텅 비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휴가 중에 있습니다. 저들의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대한민국 주께서 지켜주셔서 모든 산업 전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또 환우들 기억해 주시고, 내일 모레 또 우리 이진수 사모님 부산 백분문에서 수술을 이제 기약하고 있사오니 건강 잘 보호해서 아버지 좋은 수술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간절히 부탁드리오니 주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모든 분 한 분 한 분 기도 제목 오늘도 들어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로이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게셀만의 신학교와 성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특별히 황리스의 러품을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